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아니 목사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무신론이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신만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신만 없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화론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듯이 진화론자들 역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닌 검증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철저히 믿는 신자들입니다. 둘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을 믿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인 돈을 믿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직을 믿고 있고 자신을 믿는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자입니다. 신자. 교대인들은
형태를 가진 어떤 것들을 열심히 믿었다면 현대인들은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이 형태가 없는 것들을 신격화하게 해서 잘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자가 아니고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깨달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무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신자냐 아니냐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두 다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모두 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믿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각기 믿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다 천국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나중에야 성년이 된 후에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두가 천국을 믿는데, 모두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믿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 믿는 것과 어떤 내용을 믿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는 신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엉터리 같은 것을 믿는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것이 훨씬 낫겠죠. 비근한 예로 이단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신자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내용이 옳았습니까? 틀렸죠. 이제 우리는 막연히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 흔하게 많이 듣는,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시면서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믿은 내용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며 칭찬을 하셨을까?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백부장을 우리는 5절,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지난주에 제가 가버나움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이 동네, 이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때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죠. 백부장이 누굽니까? 당시 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의 직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에 출세하려면 우리나라에 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 학교 어디냐면 육군사관학교. 네. 육군사관학교 하면 이 출세에 기원했죠. 당시 로마 원로원의 이 멤버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원로원 의원 중에서나 유력 인사들, 아주 이 권력층에 있는 자제들이 출세의 길목으로 삼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속국에 파송되어서 백부장 직책을 자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당시 유대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당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자기가 명령해서 오리로 가 이렇게 하면은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가기 싫어하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심리를 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시 이처럼 로마 군인들은 이방 신전에 바칠 이 세금을 이방 신전을 위해 세우고 거기에 바칠 헌금을 위해서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런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시 흔히 호칭하는 선생님, 랍비여 이런 호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는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주여를 누구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예,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종을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백부장에게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7절에 나옵니다. 기꺼이 백부장이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방문진료 해주시겠다. 요즘 방문진료하는 의사 있습니까? 다 이리 와라. 병원으로 와서 고침을 하죠. 직접 가서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시겠대요.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기꺼이 말씀하신 이 응답에 대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고쳐주시겠다고 제안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간절한 마음, 간구했던 그런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며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 주시겠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해석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을 탄대요.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주류인데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이 문화의 선을 넘는 것을 잠깐 배려해 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큰 믿음인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맞죠. 안 맞는 말을 자꾸 맞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라는 말이 원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이 지붕 아래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집에, 우리 집 지붕 아래로 오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표현은, 이런 예수님이 오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부하는 의도는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고, 이 정도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칭찬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도 아니야. 네. 예수님이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실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이만한 믿음, 헬라어로 토스투스, 이 토스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 놀라운 위대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난 발견한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길래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이러한 해석들은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 놀라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고침을 받았을까? 백부장이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 없다, 신자다라고 할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적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전했는데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장소를 초월해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방문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한 것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면 치료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도 있고 더 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을,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시지 않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예. 주님이 우리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하시든지 뭐 말씀을 하시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침을 뱉든지 해서 직접 고쳐지는 그 현장에 있으면 훨씬 리얼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리얼. 예?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백부장은 하나님의 편재성이 뭡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다. 잘 알죠? 예, 옴니프레전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초월성, 신성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이방인이니까. 조상 대대로 뭐 하나님을 믿어온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귀신들.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죄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부정한 거죠.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초월성, 신성,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은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 실제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행동과 일치시켜야 되죠.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 현재성을 믿었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믿었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과 일치시켰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행동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메이징,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유대인들과 대조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보지 못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삶에 초월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자신의 이 태도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나 행동으로 일치시키냐는 거죠.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은 다 있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철학자들도 알아요. 근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모르냐는 거죠. 다 믿는 신자들이에요. 믿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백부장처럼 실제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며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죠.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선자 예들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처럼 실제로 그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거, 그 믿음을요 실제화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분명하게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속성,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믿는 믿음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편지하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실제화하고 적용해서 자신의 행동에 그대로 옮겨내는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주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행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곧 당신의 행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할 때에 앞뒤를 안 가리고 우리는 금방 수용할 텐데, 백부장은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낫는데요.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확신한대요. 백부장은 왜 주님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요구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이죠. 많이 들었죠? 예, 우리는 말씀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와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설명을 들으세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진료하시고 치료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두 번째 우리 더 살펴볼게요. 백부장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 같으면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집으로 보내져서 자기의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가서 치료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이런 백부장의 이 믿음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고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 말을 많이 쓰는데 뭘 믿어야 될지, 그냥 내 확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여전히 지금 믿는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어떤 속성과 주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행위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라사대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행위가 되어서 산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손길이죠. 말씀 곧 주님의 손길이며 주님의 행위였다는 사실인데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믿냐는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 재창조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믿는 태도들은 전부 다 지금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있잖아요. 가라사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래요. 손길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요한은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잖아요. 말씀은 주님의 행위와 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인격체로서 마치 어떤 인격체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내져서 치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21절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찾으실래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편 107편 20절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를 찬송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신대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한다. 이 기이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하인에게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보내신 말씀에 대한 사상이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성경의 맥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진 말씀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보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치유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마귀에 사로잡힌 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백부장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과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믿는다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유대 관리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유대 관리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로. 그리고 도덕적 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덕적 교훈 삼아서 설명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 모든 신자들과 똑같은 신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다 뭔가 믿고 있는 저런 신자들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백부장에게서 역사한 것처럼 역사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떤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곧 주님의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보로 듣는 거죠.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말씀을 믿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말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만방에 퍼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책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아픈 곳에 갖다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책이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또 성경 말씀을 주문해오듯이 반복해서 암송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신이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 머리 아프면 이 머리에다 대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감정상으로 좀 나은 같이 느껴져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했잖아요. 예,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예, 이걸 먹으면 난다는데 감기약을 주면서 소화제라고 주면은요 믿음이 생겨가지고는 갑자기 안 아픈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죠, 미신. 근데 이런 미신적 신앙을 오늘날 가르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어떤 내용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다고 다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도대체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의 실체,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행위와 동일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 권위와 능력은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세우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 게 달려있다고 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요. 물론 등치가 크면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건 세상의 힘이죠.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신의 논리에 의한 힘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말씀 곧 주님의 창조 행위를 하셨던
것처럼 가라사대 할 때 모든 것이 있었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대로 된 것처럼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저 듣고 즐기지만 말고 지적 유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말씀 좋고 지적 유의하고 새롭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주님의 행위로 믿고 자기 삶에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거나 그 말씀을 일치시킨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실까요? 백부장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직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제가 이것을 들었으면요, 아 그만해, 나 다 알아, 나도 군대 갔다 왔어,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는 내용을 예수님께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 이것은 주대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이다. 주대심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의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희 부하들은 말을 잘 듣니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님께 한 것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군사적인 지휘체계 속에서 살면서 상관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생활을 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당신은 상관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바로 당신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여라고 부른 그 주님을 불렀을 때는 이미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는 내가 그 주대심을 순종하겠다, 내가 인정하고 철저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좀 순종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초월성, 말씀에 대한 권능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종처럼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인처럼, 내 부하들처럼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입맛에 맞으면 듣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입맛,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로드십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에게 입맛을 맞춰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시는 예수님, 그리고 칭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놀랍게 여기다는 말이 원문에 다우마저라고 하는 깜짝 놀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stonishi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amaze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을 2번 하시든지, 덜 중요하실 때는 한 번만 하시든지, 아멘을 한 번 하실 때가 있죠. 이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번역을 해놔야 되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로부터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누구하고 함께 앉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삭은요? 야곱은요? 몰라요? 행함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 믿음과 행함과 이 순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믿음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실제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느낌이다, 감정이다. 그래서 좋은 느낌, 이 감정을 자극하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뭘 믿는지, 당신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그게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창조,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말씀이며, 우리는 그분이 주님으로서 그 주대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상한 신비한 거 믿지 말고, 병을 안 고치면 무슨 지금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쪽에 관심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얻을 유익에, 자기가 얻을 것에 관심을 갖고 믿고 있으니까 이미 믿음의 길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 하나님의 이 초월성, 신성, 이것을 믿고 말씀의 권위를 믿고 주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정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면 버리고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립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